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온 우리 엄마 아빠의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정성이 또 하늘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복으로 갚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표를 혹시 받지 못하셨으면 양성옥 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기도 제목표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기도의 제목들 적어서 주시면 제가 축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웁시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의 결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이 결단이 또 신앙의 또 견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봐서 알잖아요. 한 번만 마음 쉽게 먹으면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쉬운 방법이 아니라 또 결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 결단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로 삶을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 다큐멘터리들을 이제 자주 봐요. 이렇게 가끔 TV를 틀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한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듣게 됐어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피렌체 대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당에는 아주 큰 도움이 있어요. 둥근 형태의 이 도움이 아주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 건물은 143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5세기에 완성된 이 건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움을 설계한 사람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도움을 지을 때 이 도움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작은 내부 돔과 외부 돔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돔은 이제 이 건물 전체에 하중을 바치고, 또 외부 돔은 이제 풍파, 이 비바람으로 인한 어떤 외부 그런 그 하중과 그 어떤 요소들을 이제 막아주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돔은 무게를 아주 잘 분산해서 당시에 이제 돔을 지을 때는 중앙에 지지대를 세우고 그 지지대를 중심으로 이제 이 돔을 쌓고, 그 돔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지지대를 걷어내는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돔은 중앙 지지대 없이 완성한 돔이에요. 그리고 이 돔이 크기가 어떠냐면 지름이 45.5m, 높이가 114.5m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벽돌돔입니다. 요즘은 철근 구조로 아주 돔을 크게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돔 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돔을 쉽게 세웁니다만은 당 15세기에는 이 철골 구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조적 구조로, 무보강 조적 구조로 지은 돔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고, 오늘날도 이거보다 큰 조적으로 지은 돔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이 돔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돔이 아직까지도 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술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것을 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 없이 높이 오르는 집은 없다. 이 사람이 설계를 할 때 항상 그 기준으로 세우는 말이 뭐였냐면, 기초 없이 높이 오르는 집이 없다. 이 사람은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돔을
어떤 중앙 지지대도 없이 만들어 가면서 사실 그 큰 돔을 지을 때 그 어떤 하중과 또 사실은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 집을 지어 갈 때 이 사람은 자신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이러한 구조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그 정밀한 계산과 균형, 그리고 수많은 석공들의 수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다? 바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워진 기초가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를 지으십니다. 정교한 기초가 되는 말씀과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달려가야 할 미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 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결단이 있다면 바로 이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중에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음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깨어 있어야 잘 되는 겁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피곤에 쩔어 있고 지쳐 있고 또 삶의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세상 근심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못합니다. 그저 목사의 걱정과 목사의 괴로움과 목사의 화와 목사의 분노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돌짝밭이 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시 덤불로 가득 쌓여져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뿌리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객관적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민교회라고 하는 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에는 모퉁이 돌이 건물 전체의 수직 수평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돌에 따라서 건물이 균형 있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성도의 삶을 결정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반석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반석이 아니라 모래사장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래사장 같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 때문도 아니요, 그의 경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석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래와 같은 인생입니다. 불면 다 날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견고한 반석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 안에서 연결되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 연결되어진 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절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따로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는 서로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가 숨을 쉬면 다른 하나도 숨을 쉬는 것이고, 하나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다른 하나도 숨쉬지 못하는 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하나가 아프면 모든 것이 아픈 것이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서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서로는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게 한 이유는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연결되었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수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으로 사는 거,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지치면 떠날 수 있고 싫으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정의고 의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연결된 저와 우리는 고난을 죄로 말미암는 고난을 함께 나눈 사이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가 예수로 함께 해결되어진 존재. 모두 다른 양상을 가졌지만 같은 문제를 같은 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동기라고 하잖아요. 동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동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너가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부부가 서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이 하나 되어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남편이 저 마음 고쳐먹고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마음 고쳐먹고 빨리 예수 믿으러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 안 나오면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 주셔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간절한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성숙한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원망이 좀 줄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들려지게 하십시오. 목사님 설교도 집에서 한번 틀어놓고 오며 가며 들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깨닫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지나가며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이,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 있죠. 뭐 태교 이미 지나서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늘 들려주시고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에 그 태교와 육아의 방법은 말씀 암송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늘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서로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에베소 기자인 이 바울은요,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진행되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신앙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며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 가야 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 그것을 앞장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물리적인 공간, 이 교회 공간 안에 있지만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위하여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가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축복하며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얘가 어떻게 자라가야지. 여러분, 제 전공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열심히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분명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성장의 과정, 발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든 곧 어지간하면 정상적인 범위로 성장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느릴 뿐이지 결국에 그 나이가 되면 거기에 맞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의 몸은 또 정신은 그 나이에 맞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시작했든 늦게 시작하면 어른이어도 아이입니다. 그러나 일찍 시작하면 아이여도 어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저 유리방 안에 있는 저 깐난 아이들이 모태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받았어요. 이런 아이들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저는 더 영적으로 견고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늦게 시작하면 손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찍 시작하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돈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없어도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유산을 가장 먼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말씀을 가르치고 일찍 예배하게 하고 일찍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견고한 기초로 말미암아 높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